성령 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우리들이 이 성경 속에서 계속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이 사실 지금 9장에 와 있는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죠.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미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6장에. 그리고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또 에디오피아의 고이 관리를 전도함으로 인해서 이미 아프리카에 가서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복음이 계속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 지금 넘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박해가 심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외에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켰었다는 거죠. 교회를 지켰어요. 여러분, 그 남았었던 사람들 중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9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어디를 다녔냐면 흩어졌었던 유대와 또 사마리아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순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몇 지역을 지금 베드로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다고 해서 첫 번째 간 곳이 루다예요. 여러분, 내일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간 곳이 북서쪽으로 36km 정도 가면 여러분 루다라고 하는 오늘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16km 올라가면 욥바라고 하는 해안 지역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었던 주둔지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고넬료를 만나는 거예요. 9장과 10장은 바로 지금 그렇게 연결되죠. 저 욥바와 가이사랴 중간이 샤론 평화라고 하는 곳들이 길게 저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첫 번째 간 곳이 루다예요. 여러분, 루다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루다에서 만나는데 거기서 특별한 사람을 하나 만나는데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8년째 중풍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오늘 34절 베드로가 그 에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성경에 보니까 그랬더니 곧 일어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일어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치유 사건이랑은 조금 다른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기도를 하시거나 또 꾸짖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치유를 하죠.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또 질병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킬 때에도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시든지 어루만지시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분명히 기도 중에 알았을 거예요. 그는 거기에 루다에 도착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중에 만나게 된 에니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겠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셨던 음성,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베드로 자신에게 주신 그러한 마음을 에니아에게 그대로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근데 그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 뜻이 맞았어요. 곧 일어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으십니까? 기도함으로 인해서 들었었던 것을 에니아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 기도를 깊게 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분명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떨 때는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과 음성을 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만났었을 때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건을 대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다 들리진 않아요.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죠. 그냥 듣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듣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이 대화가 정말 깊어지고 대화가 정말 대화다워지려면 듣는 것이 먼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들음으로 그분의 계획과 뜻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친밀함이에요. 알면 알수록 평안해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최고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계획과 뜻을 알아가니까 평안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기도 중에 에니야가 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곧 일어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상되는 성경이 있으셔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5장 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이 말씀은 이 지금 사도행전의 오늘 이 말씀과 요한복음의 5장의 말씀은 거의 상황과 모든 면이 비슷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주체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5장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과 흡사하게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욥바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16km 떨어진 루다에서 16km 더 떨어진 해안가 지역의 욥바에 가게 돼요. 가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정말 믿음이 신실한 분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는 구제와 선행을 심히 많이 하였다.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히 많이 했는데 그러나 질병인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안치했죠. 다락방이 있었던 걸 보면 집이 넉넉했고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것을 보면, 과부들을 특히 많이 이렇게 섬긴 것을 보면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속에 다비다가 남긴 것이 있어요.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겠죠. 지금의 이 침울한 상황, 암담한 상황을 자기들 스스로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루다에서 에니야를 일으켜 세웠었던 그 소문을 듣고서 급히 이 베드로를 지금 욥바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초청한 거예요. 와달라고. 그래서 왔더니 이미 다비다는 죽어서 다락에 안치되어져 있고, 특별히 여자 과부들이 함께 울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에 나오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다비다가 해준 겁니다. 내가 정말 입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다비다가 이 옷 해준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지금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모인 과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행을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마지막 순간이 올 텐데 예수를 잘 믿건 믿지 않았건, 헌신을 열심히 했건 하지 않았건, 종국에는 우리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명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되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됐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비슷한 것이 있었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이건 역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룻다나 롯바에서 이 회복의 역사들은 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계승되는 그곳에 35절과 42절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를 보고 주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욥바에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 사역이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여서 살리신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심는 것이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생명을 열매를 맺는 그런 곳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역이 생명이에요. 이 땅의 어두운 사망의 문화들, 그러나 죄악된 것들을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의 법과 사망의 그늘 안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국에 우리들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참 삶,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북돋워주고 자라나게 하고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생명사역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드러냈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가도 흩어졌을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잘 읽어보면 여기서 그냥 뚝 하고 끝났어야 돼요. 두 곳에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역사, 해방의 역사,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의 역사,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딱 끝났어야 되는데 마지막 43절을 이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는 어울리지 않게 툭 던지고서 9장이 끝나버려요.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이러고 끝나요. 근데 이 한 절의 말씀이 9장과 10장을 연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원어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시몬을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이 뛰어난 것도 없고 뛰어묻는 시몬을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굳이 이를 또 설명하자면 무두장이라는 거예요. 무두장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 어떤 사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잘 알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가문을 설명하고 지파를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냥 시몬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 내세울 것, 자랑할 것, 누구에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더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무두장이,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나와 있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결법에는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체를 다루고 있는 그 사람도 함께하면 안 돼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유대인 여자가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무두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속였으면 합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무두장이는 천민 중에도 천민이고 율법에서도 부정한 자로 여겨져 있고 마을에서도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설명할 것이 없으니까 그 어떤 사람 시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곳에 베드로가 갔을까? 여러분, 다비다를 고쳤으면, 그 말씀을 전하고 고쳤으면, 다비다가 부잣집이었었으면 그 집에서 유하는 것이 맞을 텐데, 베드로는 그 집에 유하지 않고 오늘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참된 생명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살아가는 법. 이 율법 안에는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제사법과 사회법과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가장 생명답게 사는,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 뭐냐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생명이고 참되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는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율법 안에 사회법으로 있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런 곳에 잘 나와 있죠. 또 한 가지 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정결법이에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만져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이 모든 것이 왜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들을 억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금지하는 건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렇죠. 모두 다 우리 사람들을 사실은 위한 것이 근본 정신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이런 성경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원래 성경의 그 배경은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 고통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형식적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내게 와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이 어느 순간에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무거운 짐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존귀한 자인데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하등한 사람들로 이렇게 규정시켜 버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안식일에 고치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데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고쳐주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죠.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깊이 있는 사역의 깊이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도 그 변화된 가치관을 갖게 됐어요. 그대로 사역을 계승해서 그를 지금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편한 다비다의 집을 뒤로 하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니라. 시몬의 집에라고 하는, 이 집에라고 하는 전치사를 쓸 때 파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성령이 파라 크레이토스, 우리 옆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있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옆에 있어줬냐면 시몬에게 옆에 있어줬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서 마을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서 저기 혼자 살고 있는 그를 베드로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일을 한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그와 접촉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대화도 나누지 않는데 베드로는 거기 가서 오랫동안 거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때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드디어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아, 드디어 내가 인정받는구나. 내가 받아들여지는구나.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은혜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환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9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세 가지를 보면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킨 것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이에요. 두 번째,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이에요. 세 번째,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오래도록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냐면 편견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편견으로부터의 해방. 물론 이것이 정결법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편견으로부터 해방. 우리 안에 얼마나 편견이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가야 되는데 이 편견을 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이방 선교는 어렵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머리에 태어날 때부터 쇠뇌된 것은 우리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저 이방 민족은 다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이 편견을 깨지 않고서는 어떻게 선교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편견. 여러분, 편견만 있어요? 편견 전에 선입견이 있죠.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의해서 주입되어서 결국에 갖게 되는 어떠한 관점인 거죠. 오늘 분명하게 이방 선교를 넘어가기 전에 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편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깨야 될 무언가시 분명히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넘어서지 못하면 그냥 여러분 우리는 늘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애써서 뭘 해보겠다고 해도 그냥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계속 빙글빙글 교회 안에서만 도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 이방으로 넘어가요.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 43절의 본문이 왔을까? 이것을 깨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무엇일까? 그것이 내 개인에게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내 자식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이 우리 속도원들, 우리 성도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 내 부모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서로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무언가 막고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지금 넘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도 조화를 이루세요. 성경에서는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죠.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편견으로부터의 해방. 오늘 이 시간에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죽음의 문화, 우리를 생명을 억압하는 문화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문화예요. 정말 이 편견으로부터의 해방,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